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연속해서 두 번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19장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같은 말인데도 순서를 바꿔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 19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20장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는 이 두 장에 연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9장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는 이 청년과 부자 청년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거기 있던 제자들과 민중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나에게 와서 묻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선한 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이러한 계명, 저러한 계명, 이러한 계명, 아마 예수님이 계명의 첫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당한 건지 교만한 건지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내가 당신 보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온전히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애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주님은 그 얘기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진 소유가 많으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땅속에 묻힌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와 보화를 가진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따른 대가로 내가 땅속의 진주나 보화를 발견하여 이라 천금을 얻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면 너 부자라고 하는 그 너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구성물,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짐으로 이러한 것을 지킴으로 너 자신의 현재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깨어부수고 팔아버리고 보면 그 순간 네 안에 너는 버렸다고 하고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 버리고 포기한 너를 이루고 있는 그 너의 아주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너의 그 소유물을 네가 다 나누고 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만큼 네 안에 값진 하늘의 보화가 쌓이리라. 차곡차곡 네가 네 안을 비워내는 거, 너 자신의 정체성, 너 자신의 거듭자를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면 비워내는 것만큼 네 안에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이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들, 이 하늘의 진주를 가진 자만이 하늘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거기에서 삶을 다시는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못해.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단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또 20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내시면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너의 소유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역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걸어와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세님이여 보소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소유를 이루고 있던 그물이나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소유한 배가 베드로였고 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저 부자 청년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실망하고 포기해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미 당신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했으니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말해 주시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다가 야곱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의정을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의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깎아는 상태까지 가다가 20장이 끝납니다. 그들도 베드로도 야곱의 어머니도 두 아들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으니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 아들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세베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 구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나 그 구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너희의 생각대로 구하고 있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네, 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 주님이 얘기하신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급하게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포도주도 아니고 생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다. 죽음의 잔을 마시고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진실이라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구함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나중되고 먼저 된다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인간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나중과 먼저는 시간적인 차이라고 이미 믿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과 20절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 오동품꾼에 비유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은 시간의 시간적인 차이를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적으로 얘기했으나 그들은 전혀 멀리 떨어진 외방의 민중들이나 아주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근접해 있는 베드로나 세베드의 어머니도 먼저 되고 나중됨을 시간적인 차이로만 이해해서 더 놓치기 전에 내 아들들을 빨리 좌측에 우측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나오는 품꾼들은 오전 7시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불려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전 12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마지막 거의 일이 끝날 때쯤 돼서 5시에 들어간 5종류의 분권들이 나옵니다. 처음 7시에 들어간 분권과 마지막 5시에 들어간 분권 사이에 일이라는 간격은 무려 10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10시간이라는 차이는 완벽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7시에 들어간 사람과 오후 5시에 끝 무렵에 들어간 사람 사이는 완벽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타당하다고 긍정할 수 있는 완벽한 10시간의 노동의 차이가 납니다. 10시간이라는 이런 갭을 시간적인 차이로 본다면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0시간의 차이가 나건 2시간의 차이가 나건 4시간의 차이가 나건 이 시간적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시간적인 차이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하나 할 것 없이 먼저와 나중을 당연히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을 한 것도 시간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의 본질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문장을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와 나중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신앙의 길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저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내가 밀렸다는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고, 그보다 뒤로 처지지 않으려고 온갖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지 아니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렇게 오해한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어디를 보나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옳고 그름, 성과 악의 연속이라면 그런 신앙과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통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로 갈라지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라면 그것은 고역이고 고난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좋다고 하는 사랑장조차도 고린도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되고 안 되고 해라 하지 말라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면 누가 정말로 신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나우스, 아미테우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아주 그러한 무역도시고 항구도시입니다. 또한 로마가 마지막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놓고 실온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신전의 창기들이 있어갖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온 나라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음란과 죄악을 저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90% 정도가 이방인이고 노예로 이루어지고 극히 소수의 사람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던 적이 고린도적입니다. 그런 고린도 도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랑이라는 편지를 듣고 낭독을 하는 것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지배자들이 아니라
노예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정말로 가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날날이 살아가는 오코로스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기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재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삶의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그저 지배층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폭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새기고 교만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오래 참아라, 온유하라. 아니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무례히 행할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인구 90% 이상이 노예요 이방인인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민중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면 듣는 사람 가운데 주의를 향하여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감히 주의를 향하여 성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의 문자의 내용대로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폭력을 당하고 폭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민중들에게 오히려 더 큰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힘차게 짊어지게 하는 꼴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내용들은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민중들을 향하여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품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자 하나님이 그 요구를 스스로 완성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모태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을 억울하게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속에 감추고 살았던 나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지막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된다고 하는 얘기로 이야기를 오해하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친구는 어른이 되어 느지막하게 늙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죽어서 하늘에 가서 나보다 나은 상급 아니면 나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싸리 자기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그동안 마음껏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같은 천국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삶인데 나는 60년이 넘게 이렇게 신나는 삶을 살았고 감격 속에 살았으니 저 느지막하게 믿은 내 친구는 겨우 이제 1년 맛을 보았으니 같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나는 벌써 상을 받았으니 그러니 저 친구가 나보다 더 큰 상과 위로를 거기서는 받아야지. 나는 이 당연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죄를 중심 문제로 돌아가는 종교는 병든 종교입니다. 그 방면에 사랑, 쉼이 좋았다를 중심 문제로 돌아가는 종교는 바로 경건한 마음의 종교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높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체험의 깊이에서 발견되는, 각자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깊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순종치 못한 행위보다 내가 너를 심히 아름답다, 선하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언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상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든 무엇이든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던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로 밝혀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탕자와 형의 이야기, 천국의 품꾼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는 나는 내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것을 믿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런 어린 나이도 이해할 수 없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은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내렸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문제는 구속의 문제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그런 값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너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선상에서 말씀하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을 듣고 팔복을 행하는 주체가 나냐, 말씀하시는 그분이냐. 그 팔복을 요구하시는 분이 스스로 팔복을 완성하시는 분이냐. 말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것을 지켜내는 이는 바로 우리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5장 3절의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고 그 가운데 종속접속사 호티가 들어있습니다. 호티는 무슨 말인가? 중국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호티를 대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개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주기도문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 번역한 대개라는 말이 바로 호티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이 그들 속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할 거야 하는 명령이나 조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언젠간 너희가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을 그 안에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대들 지금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늘 사랑 때문에 배고파하십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be happy,
비마카리오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에게도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율법을 지키는 못하는 자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오코로스들이 몰려와서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런 위치에서 너희의 신분의 변화를 깨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거기 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야 그대로 몸과 마음이 다 온전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가난한 자들아, 마음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한 자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를 있는 그대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향해서 배고파하신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한 식탁에 들러앉아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기 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Be happy, be happy.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행위를 그대로 선포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용납하여 품지 못하는 짝사랑에 머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산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코로스 무리들은 사방 각처에서 예수님을 따라 모인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무리들이 99.9%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가르침 때문에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제사장 제도에 묶여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임을 사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십자가라는 강력한 사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는 방향을 바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원죄를 강조하고 죄를 강조하는 죄 강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의 강조로 신관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원죄를 뒤집어쓰고 나온 비참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는 주제로 죽음의 기독교 교양국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 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힘이 좋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밝고 건강한 사랑의 교향곡으로 재편곡되어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쓸데없이 안달하거나 아양 떠는 일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만 존재할 뿐입니다. 속죄 제물을 위해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아주 어린 양 순결의 양을 바쳐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 말은 내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물 대신 그 속죄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것을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라고 꼭 집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은 바로 나 예수지만 또 너희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도 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거든. 나도 속죄의 제물을 위한 어린 양이고 너도 목자인 나를 따르는 어린 양이야. 그것은 내가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므로 너희의 이름대로 너희의 이름으로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양이 되어 바쳐진 거야. 나의 이름도 어린 양이고 너의 이름도 어린 양이야.
그럼 바쳐지는 산재물은 바로 나이고 동시에 너희네. 동일한 것이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귀한 것이기에 주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그 좋은 말, 그 귀한 말을 무트타무트 죽고 죽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문화적인 개념 속에서의 죽음을 공포로 여기고 죄로 원죄로 모든 에덴 동산을 원죄로 파괴된 신라곤에서 인간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시작되도록 잘못된 교리로 옮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지만 이미 우리 먼저 우리의 이름으로 산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믿어야 돼가 조건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먹음으로 죽어야 되고 죽는데 그 죽음에서 너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돼 하는 그 조건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인간의 문자를 빌어서 지금 메타포 은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는 복이라고도 얘기하고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복이나 행복을 말하는 이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로케토스, 율로케토스란 말도 복과 행복으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높이다, 높여주다,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이 율로케토스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향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홀로 인간 홀로 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향으로 관계되었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전제 조건 속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율로케토스입니다. 그 율로케토스가 사용된 문장이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율로케토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나는 찬송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니 나는 그것에 맞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건이 얽혀있는 단어로 사용될 때 율로케토스입니다. 두 번째 행복과 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도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행복과 복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추구하는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카리오스. 오늘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나니는 율로케토스도 아니고 유다이모니아도 아니고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를 율로케토스와 비교할 때 이 단어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복과 일방적인 행복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 사람에게만 쓸 때 복과 행복이라는 의미지 하나님께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 은혜에 힘입어 누리게 되는 외적인 상태가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 행복과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호의요, 위로요, 보상이요, 격려요, 치료요, 평화요, 참이요.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누리는 유다이모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복과 행복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가난한 이들이 지금 산등성 위에 지쳐서 앉아 있는데 가난한 이들이여 행복하여라 복이 있구나.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그 산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향하여 열받게 하고 염장을 지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은혜도 위로도 격려도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문자 안에 속내 속알이 씨알 소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 속내를 읽을 수 있고 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받을 복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산등성에서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전에 있던 한 사람도 열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소리에 눈물을 짓고 미소를 지면서 서로 위로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산중에 앉아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배고파하시는 주님의 배고픔에 함께 배고파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바울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한 장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줄줄이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 성경은 그 긴 사랑장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베이나테 엔테 아가페 데 에메. 한 문장으로 결론 내버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Now remain in my love.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우리가 없다면,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없다면, 사랑을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 잘못된 망령된 그 생각이 문제지. 사랑이 없으면 어때? 13장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 그저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배고픔이요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